명절 동안 열심히 잘 싸우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표현으로는 안 싸우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또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잃어버린 자의 마음.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아프지요. 아닌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이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야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식을, 이 중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자식이 이생을 달리하신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언제까지 마음속에 있다가 사라질까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어쩌면 그 사람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자식처럼 키웠던 이모님이 이렇게 계셔요. 이종 사촌 분이신데, 그래서 구정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님과 우리 온 가족이 가서 그분께 절을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상경을 하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언덕과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독자예요. 독자인데 엄청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망나니입니다. 일명 망나니. 제 기억으로는 30여 살쯤 되었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거의 직업이 없었던 것 같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술 때문에 여러 일들을 그르치곤 했지요. 근데 결국 40도 못 되어서 술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죠.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정에 또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러 이모님께 갔어요. 마음의 그 상처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웃기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죠. 언니, 이렇게 해서 언니 이제 다 극복되셨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 극복되셨군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랬어요. 제 어린 나이에도 그 아들은 죽어 마땅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잃거나 무엇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지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근데 누구에게 주었느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과 죄인 세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4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한번 상상해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찾아 나서겠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을 해주셔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또 하나 비유로 두셨어요. 그것은 은전 10개,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으로서 1일 하루 용역 품삯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드라크마 은전 10개는 품삯의 개념이 아니라 정혼할 때나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머리끈으로 묶어서 진주를 묶듯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져버렸어요. 남편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값이 하루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정표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은전 하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샅샅이 쓰레바지로 담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 역시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는데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양을 잃어버리면, 은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대단하며 그 기쁨은 나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잃어버린 자의 마음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나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구나 다 길을 잃지 않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갔어요. 가까이라는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나간 거예요. 밀착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가까이 나갔느냐? 그 안에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 생명과 은혜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기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응은 무엇이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다 싸잡아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들은 의인, 쟤네들은 죄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형용사 이만 있는데 이게 아우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붙지 않으면 멸시, 천대, 면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번역할 때는 사람이라고 집어넣었지만 원래대로 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것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예수님을 이것이라고 폄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싸.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이방인들,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그 이유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땅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헌법이에요. 주권. 이 세 가지. 그래서 국민, 그 다음에 국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그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국토는 어떻게 주셨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다 정벌하고 땅덩어리를 주셨고, 국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인원이 올라올 때 60만, 거의 한 300만 정도 되는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은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이제 너희가 선민인데,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선민이야. 이렇게 하고 주권,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람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건도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종류냐?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 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은 어떠냐? 부정한 물건, 정한 물건, 거룩한 물건, 이렇게 성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민이 만약에 거룩함에서 정함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려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이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민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그들의 믿음의 기초로 자기 존재 증명을 했느냐 하면 밥 먹는 거는 매일 먹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이 사람 부정한 거예요.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 코셔는 먹어야만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세 개, 그 다음에 물건도 세 개로 나눴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을까?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부정하죠. 걔네들 거룩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수님과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을 싸잡아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할 때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질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그러다라고 말했던 자기 의에 대한 질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희한하죠. 이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행할 뿐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결국 자기 의 때문에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나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나요?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음성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러니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그래서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바보 같은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100명을 목자가 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것이 풀 뜯어 먹다가 뭘 놓쳐버린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99마리는 없고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음성을 놓치는 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놓치면 길을 잃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길 잃어버린 양인지 아니면 주님 품 안에 있는 양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나의 영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음성 따라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구나 길을 잃지 않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 두 번째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길 잃어버릴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읽으면 우리는 다 계산이 돼요.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집사님 같으면 목동이라고 이제 예를 치고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들판에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 같아요? 99마리 놓고 한 마리 포기할 것 같아요? 똑바로. 김희봉 집사, 김상길 집사도 있었구나. 김희봉 집사 어떨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희봉 집사와 함께 놀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존재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99대 1, 1을 포기하고 99, 아마도 거반 이상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이해되지 않아요.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쫓아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목자는 한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2명에서 3명, 이렇게. 케네스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동의 관점으로 본 뭐 있어요, 그런 거. 거기에 보면 양치기 목동이 보통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2-3명이 간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드신 본문의 비유를 들면 여자도 단수고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도 단수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99대 1, 하나님은 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은하를 잃어버린 여자는 어떻게 찾았느냐? 9절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동그라미, 집을 쓸며 동그라미, 찾아내기까지 동그라미,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회복되기 원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다윗 왕국의 존재는 하나님의 열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믿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볼 때, 또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좀 가능성의 눈으로 보나요? 또는 아니면 좀 불가능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나요? 어떠세요? 대답해 주세요. 가능성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 많이 포기하죠. 우리는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이사 오면서부터 송혜이. 여러분, 송혜이 아버지가 현수막을 언제까지 붙일까요? 병들거나 죽을 때까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비유 속에서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찾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양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포기되지 않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와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집에 와서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 또 믿음 생활 조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한 달이면 두세 번 정도 산기도 같은 데 올라가셨을걸요? 그죠? 안 그랬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산기도 이렇게 자주 올라가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산기도 있으시군요. 이렇게 많이 없나요? 자, 그러면 최근에도 이렇게 산기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어요. 이렇게 없나? 다음 주 금요일에 산기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잃어버린 자의 마음 세 번째는 잃은 양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잃은 양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여러분은 어때요?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막 동함이 있나요? 나도 한번 주님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제 설교 말고라도 방송으로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혹시 생기시나요? 생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잃은 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감흥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손을 놓아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 두 가지의 핵심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 그 자는 잃어버린 데서 벗어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는 벗어난 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이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니까.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어쩌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앙생활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나는 따놓은 당상,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독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해요.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한번 구원하시면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오늘 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밑줄 한번 가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구원은 완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른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죄인들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수천 년 동안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가? 나의 자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해서,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갑시다 그래요. 그럼 나는 안 잊어버렸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잊어버렸다는 전제는 뭐예요? 나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 없이 산다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근데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왔소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리를 트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최초로 질문을 던져서 뭐라고 질문 던졌어요?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려, 주님을 놓쳐 어느 한 구석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면서 디렉토리에다가 오프닝으로 쓸 거, 클로징으로 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료를 담아요. 쭉 이렇게 담아요. 근데 오프닝으로 쓰려고 했었던 자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게
2010년 5월 25일 8시 뉴스, SBS 8시 뉴스에 나온 건데 인상적이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 근데 그때 실종 아동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조병세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병세 씨가 1995년 6월 달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5살 난 딸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친구들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2010년도 5월 25일 더 이상, 그리고 그 사진 안에 5년이 지난 그 사진을 볼 때 5살 난 딸 사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간은 잃어버린 딸이 생긴 그날부터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에 남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